브리핑 했죠. 오늘 오후 시간에. 그래서 교회는 공예배는 우리 이 성전 예배는 오늘 저녁 그리고 주일로 또 마지막이 될 것 같고요. 월요일부터는 락다운 들어가니까 최소한 한 달 또 이상이 될 수 있는데 이제 모든 예배를 다시 온라인 예배로 이제 이렇게 돌아가게 됐습니다. 또 그렇게 됐네요. 그래도 우리 김민배 권사님 장례식은 잘 맞춰서 너무 감사하다 생각했어요. 또 되기 전에 다 바로 그래도 끝내서 너무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코로나 테스트 양성 반응이 캐나다 6.5%라고 하니까 상당히 높죠. 5% 미만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100명 중에 6.5명이 양성 반응이 나온다고 하니까 이대로 놔두면은 최악이 캐나다 같은 경우는 12월 중순에 한 6만 명 이상 하루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고 지금 현재 상태로만 가도 한 2만 5천 명. 근데 락다운을 해야 캐나다 전체가 락다운을 해야 아마 이 숫자를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아주 힘들게 이 사람들이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죠. 다들 고생하니까 교회도 함께 그 짐을 지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성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감사했는데 지난 주일날은 참 많이 나왔잖아요, 교회에. 그래서 자리가 꽉 차서 참 좋았는데 다시 이제 성전이 텅 비고 찬양팀과 그리고 저 뒤에 멀티미디어 그리고 설교자 이분들 10명까지니까 그리고 실내 모임은 전혀 안 되고요. 절대로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습니다. 하여튼 한 사람도 감기 걸리지 마시고 강 목사님은 감기 몸살이야 심한 거 같고 거기다 치통까지 겹쳐가지고 아주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젊은 사람이 그 나이에 벌써 그 고생을 그렇게 많이 해서 참 그런데요. 기도 많이 해주시고 빨리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새벽 예배 때는 이제 예배를 드리고 보통 제가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 중에 그 하나님께서 그 회개에 대한 말씀을 주셔서 회개의 중요성 생각해보니까 회개가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영적인 복을 받는데 하늘의 문을 여는데 회개가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아침 시간에는 회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짓는 자가 100가지라면 알지 못하고 짓는 자는 1000가지 만가지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사실 죄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죄가 무지의 죄, 몰라서 죄를 짓고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무지한 것이 참 그 문제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이러한 숨겨져 있는 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 깨닫지 못하는 죄악들을 이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알려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회개케 하시는 그 일들이 성령의 큰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자, 회개를 한다는 건 큰 축복인 것 같아요. 회개라고 하는 건 죄가 많은 사람이 회개하는 게 아니고요. 다 죄를 많이 짓죠. 세상 사람들 죄를 엄청나게 짓지 않습니까? 죄가 많아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회개하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더 많은 성령의 은혜가 임할 때에 우리의 숨겨있는 죄악들이 드러나게 되고 우리가 그러한 죄를 회개함으로써 그 모든 죄를 씻어내는 그런 축복이 많은 거니까요. 그래서 회개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회개가 된다는 것이 큰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회개를 하고 싶어도 회개가 안 돼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기도해도 기도가 잘 될 때가 있고 기도가 안 될 때가 있듯이 회개라는 것도 이게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가 안 되는. 아침에도 그렇게 회개의 기도를 했는데 근데 회개가 그렇게 잘 쉽게는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은혜가 넘치는 회개면 좋은데 막 회개하고 막 내 영혼이 씻어진 것 같고 이랬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그냥 나의 알고 있는 모든 죄를 그냥 조목조목 그냥 아뢰는 정도, 이렇게 고백하는 정도, 이제 그 정도로 했고요. 계속해서 회개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도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통회하는 그러한 마음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한번 마태복음 3장 11절 띄워주실 텐데요. 세례요한이 한 얘기입니다. 세례요한이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분이 이제 회개 세를 베풀면서 하셨던 그런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3장 11절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보는데요. 회개의 중요성. 첫 번째, 구원을 받으려면 회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와요. 오늘 본문에서도 구원을 받으려면 회개해야 됩니다. 사람이 구원받고 거듭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회개하고 예수 믿는 건데요. 회개 없이 예수 믿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회개를 해야, 회개를 하고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온전히 거듭날 수 있어요. 회개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구원받는다, 이것은 도둑 심보죠.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 회개하지 않고 예수 믿고 그냥 거저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결코 구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도 보시니까 내가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를 베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물세례라고 하는 것은 회개한 사람들이 받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받는 의식이 세례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죄사함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이제 의식적으로 받는 것이 물세례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지도 않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도 없으면서 어떻게 물세를 받을 수 있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세라고 하는 것은 물세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죄사함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물세를 통해서 공포하는 시기죠. 마치 두 사람이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그것을 결혼식으로 공포하듯이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구원 받았으니 이제 내가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과 하나가 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바로 그 공포식이 세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받는 것이 세례라고 하는 것인데, 근데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은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회개 없는 물세례는 없다 얘기예요. 회개 없는 물세례는 있을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를 베풀거니와,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물세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회개 없이 물세례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물세를 주지도 않고 돌려보내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거짓으로 그냥 믿는 척하고 오는 사람들, 이러한 가짜죠. 가짜 교인들, 가짜 성도들, 이러한 사람들에게 그냥 물세를 함부로 베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 그냥 돌려보냅니다. 믿으려면 제대로 믿으라는 얘기죠. 회개하고 제대로 믿어야 물세례 주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보시니까 3장 우리가 11절 읽었는데 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푼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얘기하면서 독사의 자식이래요. 이런 사람들, 회개하지 않고 그냥 거저 은혜 받고 거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하는 도둑 심보를 가진 사람들 가리켜서 이 독사의 자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없어야 되겠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있을 수가 있겠죠. 이런 사람들도 회개하지 않고 그냥 거저 그냥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은혜 받고 구원 받고 천국 가려고 하는 도둑 심보를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성경에서는 회개 없이는 안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 회개 없이는 세례 받을 수 없고 회개 없이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사함 받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믿음 이전에 선행돼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회개가 있고 그리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자,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자각하는 거죠.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것을 우리가 회개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불신을 회개하고 교만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회개, repentance, 헬라말로 메타노이아라고 해서 우리의 생각에 전환되는 것, 우리의 생각을 전환시키는 것, 이것을 회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하면, 정말 회개하면,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용서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만 하면, 우리가 선행을 하기 전에 회개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 선행을 해야 구원받고 죄사함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불신의 죄, 불순종의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내가 나의 죄를 정말로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만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거저 용서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은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도 보시면은 탕자의 비유, 늘상 나오는 비유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께 엄청난 죄악을 범했어요.
아버지로부터 받을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아버지 없는 곳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다 탕진합니다. 마침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 돈도 떨어지고 먹을 것도 떨어지고 인생이 힘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깨닫지 못해요. 이게 인생이라는 것이 어디까지 내려가야 바닥일까요? 어디까지 내려가야 더 내려갈 수 없을 때까지 내려갈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상 이게 최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인생은 최악이라는 것은 계속 내려갑니다. 계속 내려가요. 하나님께 돌아올 때까지는 계속 내려가는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인생이 점점 내려갑니다. 이 이상 더 나빠질 수가 없겠지라고 얘기하지만 이 탕자는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허랑방탕하여 돈을 다 썼어요. 친구도 다 떨어졌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이 탕자가 직장을 잡으려고 하지만 잡질 못해요. 결국은 돼지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뭐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하는데 직업에 귀천이 어떻게 없습니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유대인들에게는 돼지라고 하는 것은 불결한 음식이에요. 먹지도 않습니다. 이거는 불결한 음식인데 그러한 불결한 돼지 치는 일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그냥 돈 적게 버는 직업 이런 정도가 아니고 가장 수치스러운 가장 치욕적인 일. 그러나 먹고 살려니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 지금 돼지 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구멍이 포도충이라 어떻게 하겠어요?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이라도 이러한 비천한 수치스러운 일이라도 할 수 없이 하는 이 사람, 이 탕자죠. 내려갈 때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근데도 깨닫지 못해요. 어디까지 내려가나요? 돼지들이 먹는 주업 열매를 먹고자 해도 주는 자가 없는지라 굶어 죽게 생기니까 그제서야 거기가 바닥이 된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이 얘기가 나오죠.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이게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죠. 생각이 전환되는 거예요. 이제서야 정신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깨닫는 게 참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내가 무슨 죄를 짓는지. 무지가 가장 큰 죄라고 죄의 가장 기본이라고요. 죄를 저도 수많은 사람들 죄악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 죄를 계속 범하지 않겠습니까? 이 탕자가 스스로 돌이키려되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이게 고백이에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하면서 이 아들이 돌아가는 이게 이제 회개가 일어나고 있는. 우리가 다 알지만 그 끝은 좋게 끝나지 않습니까? 아주 아름답게 이 탕자의 비유가 끝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돼요. 바닥까지 내려가야 죄가 깨달아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고백하는 것이 내가 아버지와 하늘의 죄를 범하였으니. 돌아갑니다. 회개합니다. 회개했어요. 이 아들이 무슨 선한 행위를 했나요? 무슨 좋은 일을 했나요? 의로운 행위를 했나?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이 아들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리고 그 인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그러니까 구원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회개다 하는 것이에요. 인생이 회복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회개다. 회개만 하면 구원하신다. 회개만 하면 용서하신다. 회개만 하면 하나님 우리 인생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 탕자의 비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 속에서 사실 어떤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짚어봐야 되는 것이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는가? 내가 알고 지은 죄도 있는데 모르고 지은 죄는 혹시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잠시 머물고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고요. 환경을 탓할 것도 아니고 혹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은 없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한 것이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들을 스스로 깨닫고 그러한 담장을 허무는 작업을 먼저 하는 것이 바로 회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회개가 없이는 구원이 없다. 회개가 없이는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은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회개해야 물세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본문에 이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것이 성령을 받으려면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려면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성령을 받으려면 깊은 회개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구원받을 때에는요, 처음에는
아주 간단해요. 불신의 죄만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지 않은 죄를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주님 믿습니다라고 하는 불신의 죄를 회개하면 되지만, 자,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잖아요. 자, 성령 충만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자,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을 받는 겁니까? 자, 성령 충만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조건이 무엇이냐면은 회개예요. 회개를 해야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회개 없이는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 여기에서 나오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 처음에 불신자가 주님께로 돌아올 때 불신을 회개하는 것과는 차이가 나겠죠. 그렇죠?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고 우리의 삶이 이제 성화되어 가야 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데, 근데 안 되죠.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죄와 싸울 때 우리가 죄의 정복을 당합니까? 우리의 욕심이 너무 크고 교만이 너무 크고 우리의 삶 속에 습관적으로 찾아온 수많은 죄악들이 너무나 커서 이제는 나의 양심조차 없어요. 양심이 다 무뎌져서 이제는 그것도 하도 죄를 짓다 보면은 나중에 죄에 대한 감각도 떨어져요. 사람이 죄를 범하면서도 죄에 대한 회개가 올바로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한 상태 속에서는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죄를 이기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면은, 그럼 죄의 문제가 꼭 다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반드시 죄의 문제를 꼭 다루지 않고서는 성령 충만이 결코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읽어보시면은 사도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죠. 성령을 받는 조건을 얘기하는데 똑같아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렇죠? 회개하여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서 회개를 해야 죄사함 받는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세례 받는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면서 2차적인 은혜를 얘기하죠. 1차적으로 구원받고 2차적으로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해야 구원을 받고 회개를 해야 성령을 받는다, 지금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려고 해도 회개해야 되고 성령을 받으려고 해도 회개를 해야 되고, 그래서 회개는 구원을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며 성령을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임을 성경 속에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과거의 시대 오순절 운동을 쭉 이렇게 뭐 역사적으로 이렇게 훑어보고 그러면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죄와의 전쟁, 죄와의 싸움이 많이 있었고요. 우리가 오중복음도 얘기하지만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성화의 축복이 있어요. 성화의 축복, sanctification, gospel of sanctification이라고 그래서 성화의 복음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성화의 복음이 있었어요. 성화의 체험을 하는 거예요. 죄와의 싸움, 죄와의 전쟁.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죄와의 전쟁 속에서 죄에 사로잡혀 오는 것을 보는도다라고 얘기했던 이 참혹한 참패 있지 않습니까? 죄와의 전쟁, 끊임없이 짓는 죄를 또 짓고 하는 나 자신의 이 더러운 모습, 부끄러운 모습을 보면서 그러한 죄와의 전쟁에서 우리가 결코 죄와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8장을 넘어가시면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 7장에서 죄와의 전쟁에 참패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는가 하면 8장을 넘어가면 성령 충만을 통하여 죄를 이기는 그러한 모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죄를 이겨야 되는데 성령 충만이 없으면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게 불가능해요. 죄와의 싸움, 죄와의 전쟁에 있어서 나의 못된 나의 습성, 교만, 아집, 고집, 욕심,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아예 수십 년 동안 뿌리를 내려가지고 이 뿌리가 뽑히질 않습니다. 이 뿌리, 이 죄의 뿌리, 이거 어떻게 뽑겠습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도 이렇게 세례 요한도 얘기하지만은 그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 불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불세례, 성령 세례, 불세례 받아서 이 뿌리가 깊이 내린 죄의 뿌리를 아예 태워버리는, 뽑아버리는 그런 역사, 이게 무엇이냐면 성화의 체험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고대 시대에서는 많이 그런 게 있었습니다. 막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고 내 안에 있었던 모든 죄가 사라지는 그러한 체험들, 이게 성화의 체험이거든요. 자, 이러한 역사가 있으려면 죄의 문제가 반드시 다뤄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 어떻게 성화의 문제를 다룹니까?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 어떻게 성령 충만 불체험을 하고 어떻게 죄를 해결할 수가 있나요?
자,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원인데,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원인데 어떻게 하면 정말 진정한 거룩함을 우리가 찾아갈 수가 있을까? 정말 어떻게 나의 이 못난 나의 자아를 깨뜨리고 나의 못난 나의 모습을 이기고 정말 주님을 닮아갈 수가 있을까? 여기에서는 성령 충만밖에 없는데요, 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회개가 선행돼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것도 성령의 역사겠죠. 역사지요. 이게 뭐 이러한 회개가 그냥 일어나겠습니까? 성령이 오셔서, 성령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니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성령의 책망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언행으로 범하는 모든 죄악들,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죄악들이 우리 속에 있을 때에 성령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들춰내시고 어두운 속에서는 다 아름다워 보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밝은 빛에 들어갔을 때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보이지 않습니까? 집안에서 햇빛이 쫙 들어올 때 먼지가 쌓여있는 것이 보이죠? 먼지가. 햇빛이 없으면 안 보여요. 그러나 햇빛이 확 들어올 때에 그때 그 방 안에 있던 수많은 먼지들이 보인단 말입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 그 성령의 조명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조명하셔서 내 삶 속에 있는 이 악한 모습들을 들춰내시고, 하나님 이러한 죄와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기 위하여 성령 충만을 우리가 허락하소서. 이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돼. 한국의 부흥운동을 보시면은, 한국의 부흥운동은 참 우리가 reminiscent, 돌아가고 싶은, 정말 추억, 저는 물론 우린 체험을 못했죠. 이게 1903년, 1906년도 100년 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역사책을 읽어보시면 정말 이러한 시대가 있었구나, 이러한 시대가 다시 오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옛날에 우리가 1907 again 있었죠. 1907 again. 1907년을 다시 주소서라고 했던, 근데 다시 안 왔어요. 1907년이니까 벌써 13년 전이었지 않습니까? 1907년도에 장대영 교회에 있었던 놀라운 부흥운동을 다시 주소서하고 한국 교회가 난리를 치면서 기도를 해도 그 부흥은 오지 않았습니다. 죄의 문제가 다루어지지 않으면 결코 부흥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한국 교회의 부흥은 이 오순절 운동 있지 않습니까? 1906년도에 미국에 있었던 오순절 운동과 한국의 좀 차이가 나는 것이, 한국의 성령 운동은 100% 회개 운동이었어요.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 한국의 그 1907년도에 있었던 장대영 교회 이전에 1903년도에 원산 부흥이 먼저 일어났거든요. 원산에서 부흥 운동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 사건이 있었느냐 하면,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1900년도에 중국의 의화단 사건이 있었어요. 의화단 사건이라는 것은 외세 배척 운동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여러분 아시지만은 그 당시에 중국이 여러 번 전쟁에 패했지 않습니까? 전쟁에 여러 번, 아편 전쟁에서 패했죠. 청일 전쟁에서 패했죠. 나라가 엄청나게 가난해졌어요. 원래 중국은 부자 나라인데 전쟁에 여러 번 패하면서 나라가 아주 그냥 쫄딱 망했습니다. 청나라가 완전히 태국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 속에서, 이러한 모든 상태 속에서 이 사람들이 의화단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외세 배척 운동, 그리고 기독교 배척 운동이 일어났어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중국에 있었던 선교사들이 조선으로 도망쳐 내려왔어요. 그 중에서 여자 선교사 2명이 있었는데, 화이트 선교사하고 맥칼리 선교사가 원산으로 내려가서, 두 여자 선교사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기도 운동을 한 거예요. 한국 조선에 그 부흥을 주소서라고 하는데, 이 두 여자 선교사, 무명이죠 사실, 잘 알려지지 않은 이 화이트 선교사, 맥칼리 여자 선교사 두 사람이 조선을 위한 기도 운동을 하는데, 여러 선교사들이 거기에 이제 모여서 같이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도하다가 캐나다에서 파송된 하디 선교사, 나중에 유명해졌죠. 이 사람이 하디 선교사에게 3번의 강의를 부탁을 해요. 이 당시 하디 선교사는 선교에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실패해서 자포자기했고, 그리고 이 모든 잘못을 조선 사람들에게 돌렸어요. 조선 사람들이 워낙 무지해서, 워낙 매너가 없어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사람들에게 모든 화살을 돌렸는데, 하디 선교사가 선교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기도 중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죄를 들춰내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이 사람이 토론토 대학 의과대학 졸업이에요. 그래서 의사입니다. 이 하디 선교사가. 그러니까 이 벌써 120년 전 얘기 아닙니까? 토론토 의대를 졸업했다는 이 자부심, 이 교만, 백인 우월주의 엄청났어요. 그 당시에 조선 사람들은 아주 우습게 봤습니다. 미개인으로 봤거든요. 이 조선 사람들에 대한 편견과 인종차별이 얼마나 깊이 자리 잡고 있었는가에 대한 성령님의 깨우침이 있었어요. 하디 선교사가 여기에서 조선 사람들의 문제인 줄 알았더니 다 자기 잘못이었다는 거예요. 하디가 설교를 준비하고 그리고 기도회를 인도하는 동안에 내내 울면서 회개하면서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얼마나 인종차별을 했는지 공개적으로 그것도 회개를 한 거예요. 공개적으로.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자기가 사역했던 감리교회, 이 사람 감리교회 출신입니다. 자신이 맡고 있던 회중들 앞에서 또다시 공개 회의를 했어요. 내가 얼마나 잘못된 선교사였는지.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것도 백인이 선교사가 회중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러한 죄를 회개를 하는 성령의 역사였어요. 자신의 교만, 성령 충만하지 못함, 기도하지 않은 것, 조선인들에 대한 인종 편견이 있었음을 울면서 회개했을 때 이러한 고백이 역시 영은 영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영적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자 성도들의 가슴을 치면서 회개 운동이 그때부터 일어났죠. 그게 원산 부흥 운동의 시작이에요. 1903년도. 은혜를 받은 다음에 하디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180도 변했습니다. 이게 진짜 부흥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냥 회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변한 거예요. 은혜 받기 전 하디 선교사는 환자들이 기피하는, 차라리 그냥 병을 앓고 말지 거기 가서 그냥 또 백인 선교사한테 환자들이 기피하는 쌀쌀맞은 의사였는데 은혜를 받은 다음에 하디 성품과 인격이 너무나 변해갖고 이 하디 선교사에게 치료를 받기 주저했던 환자들까지도 나중에는 하디 선교사가 기도해주고 손만 만져도 병이 낫는다는 그러한 놀라운 이 간증들이 쏟아지기 시작하면서요, 하디가 그 다음부터 부흥사가 됩니다. 이 사람이 여기에서 성령 받고 능력 받아가지고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의 보통 그렇잖아요. 자기의 체험이 자기의 메시지가 되지 않습니까? 하디에게는 메시지가 뭐냐면 회개였어요. 회개 통하여 성령 받는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가는 곳곳마다 그때부터 회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자기의 간증을 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못된, 교만한, 그러한 잘못된 악한 선교사였는가를 간증하면서 회개의 복음을 전했을 때에 성령의 역사, 회개 역사가 계속되면서 서울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을 때에, 회개 복음을 전했을 때 배제학당의 학생들이 통회하는 자복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 사람 때문에 한국교회 부흥회란 말이 처음 시작됐다는 거예요. 1904년도부터 부흥회, 심령대부흥회, 우리 옛날에 많이 썼죠. 지금은 잘 안 써요. 심령대부흥회. 왜 안 썼냐면 워낙 이름만 걸어놓고 안 일어나니까 그냥 쓰지 않는 것 같아요. 말만 거창하니까 이제 아무리 심령대부흥을 한다고 해도 이 부흥이 옛날에 그런 부흥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답답하지 않습니까? 역사로 볼 때에 참 저는 그 부흥에 대한 책들을 이렇게 좀 보면은 가슴이 막 뛰어요. 야, 막 눈물이 막 나요. 야, 이러한 때가 있었구나. 제1차 대각성, 제2차 대각성, 제3차 대각성 운동의 시절, 한국의 그러한 부흥운동, 오순절 부흥운동 이러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힘이 빠졌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이 바뀌었다고 하나님이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과거의 역사였던 하나님이 지금은 이러한 부흥을 일으키지 못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궁금증과 함께 그러한 마음의 답답함들이 이러한 부흥에 대한 책을 읽으면은 가슴에 막 이렇게 올라올 때가 이렇게 있어요. 한국의 부흥은 각 나라마다 그 부흥의 컬러들이 틀려요. 근데 한국의 부흥은 정말로 회개 부흥운동이었어요. 회개 부흥운동. 자, 이러한 가운데 지금 그 당시가 언제입니까? 1905년도 6년도면은 이때가 을사늑약이 있었던 그런 시절이고요. 조선이 패망하는 그런 시기로 간 거예요. 고종의 퇴위가 1906년, 그죠? 6년 7년이었죠. 고종의 퇴위. 1910년도에 한일합방 이렇게 들어갈 때 아닙니까? 나라는 지금 패망의 기운이 지금 깃들고 있지요. 사람들은, 조선인들은 지금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 속에서 이들이 돌아갈 것이라고는 기독교로 귀화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거기에서 선교사들이 그때 가장 필요하다고 느꼈던 것은 바로 이 사람들의 심령의 부흥을 일으켜야 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전국적으로 부흥운동을 갖기 시작하는데, 그때 그래서 1906년도에 평양 선교사 사경회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양에서 사경회, 그 당시엔 사경회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별로 좋아하는 단어는 아닌데 사경회, 성경 공부하고 그러한 별로 그 체험이 좋잖아요. 옛날에 뭐 사경회 참석했는데 아주 제가 너무 졸려 사경을 헤매가지고, 그래서 사경회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원래 사경회는 그런 게 아닌데 왜 이렇게 재미없게 사경회를 하는지 몰라. 그래서 말씀을 좀 재밌게 해야 되는데 너무 재미없게 해서, 이 세상에서 그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보링하게 만드는 게 가장 용서받지 못한 죄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을 재미없는 하나님으로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1906년도에 그래서 8월 달부터 그래서 평양에서 선교사 사경회가 열렸고요. 강사는 누구였을까요? 하디 선교사. 하디 선교사가 자기 은혜 받은 간증하고, 그리고 나서 같이 합심으로 기도했을 때 엄청나게 은혜가 임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마치 이제 하디에 의해서 이제 영적으로 이제 막 고조가 됐던, 영적으로도 이게 막 이렇게 올라가야 되거든요. 분위기가 띄어져야 돼요. 이 성령 충만을 받을 때 가만 보면 그 분위기가 있습니다. 영적 분위기가 다 있어요. 영적으로 이렇게 확 다운돼 있는 상태에서는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뭔가 무엇이 expectation,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간증을 들을 때, 역사를 볼 때, 하나님 역사하셔야지, 뭔가 영적인 기대감이 생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기도가 나갈 거 아니에요. 한참 우리 교회에서 그때 한참 성령 운동을 엄청나게 많이 했었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그냥 뭐 기대감이 넘쳤어요. 매주 예배 때 무슨 기적이 일어날까, 무슨 기적이 일어날까, 그러한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러한 기대감이 많이 떨어진 그때에 비하면은 교회는 많이 안정됐는데, 그죠? 성도들의 신앙은 좋아졌는데, 우리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교회를 개척했었을 때, 성령 운동했을 땐 교회도 작았어요. 뭐 이렇게 안정된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가난한 교회. 그러나 성령 충만에 대한 기대감은 컸었어요. 둘 다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디의 원산 부흥 운동으로 영적으로 고조된 그러한 상태 속에서 그때 존스턴 선교사가 이렇게 옵니다. 존스턴 선교사는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부흥 운동을 봤던, 그때가 신기한 게요. 우리 이 평양 대부흥이 1907년도 1월 달에 일어나는데, 1900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1907년도가 전 세계에서 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때가 바로 그 시기예요. 1904년도에 웰시 부흥이 일어나죠. 그렇죠? 웰시 부흥의 역사가 엄청나게 크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1905년도에 인도 부흥이 일어나고요. 1906년도에 오순절 부흥이 일어나고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1900년도 초는 완전 성령의 시대였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때예요. 존스턴 선교사가 한국 그 조선에 와서 평양 이 사경에 와서 그때 간증을 그렇게 하죠. 자기가 본 인도의 부흥, 그리고 웰시의 부흥, 미국의 부흥,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마침 그때 이제 하디 선교사를 통해서 이 부흥에 대한 열망이 커져 있는 상태에서 전 세계에서 이러한 부흥 운동이 일어난다는 그런 소식을 접하면서 평양에 있었던 그런 선교사들과 성도들의 가슴이 막 그냥 기대감이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성령의 부흥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이런 성령의 부흥을 내려 주옵소서. 자, 그러한 기대감 속에서 평양에서 그 부흥회가 일어나는데 1907년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부흥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지하게 추웠겠죠. 평양에서 1월 달이면은 뭐가 있겠었겠어요. 그때 그 사진을 보면 지금도 그 사진이 있거든요. 평양대 1000명 정도가 모였어요. 매일같이 큰 교회였습니다. 평양 장대현 교회는 그 당시에 1000명이 모였으니까 하얀 옷, 남자고 여자고 다 하얀 옷을 입은 그러한 백의민족. 선교사들은 까만 망토를 입고 이렇게 있고요. 재밌어요. 한국 사람은 하얀 옷을 입고 있고. 장대현교회 사경회가 열렸고 이제 저녁 집회가 있는데요. 집회가 이제 1월 2일부터 15일까지인데 집회가 막 끝나가는데도 냉랭한 거예요. 부흥을 그때 그렇게 기도하는데 부흥이 안 오는 거예요. 인도의 부흥, 그리고 엘시의 부흥, 오순절의 부흥, 소문은 들었는데 13일 주일 저녁 집회는 냉랭이가 짝이 없었다. 이렇게 그 선교사 일기를 보면은 마치 하늘이 노시되어 닫힌 것처럼 이 기도도 되지 않고 찬송도 되지 않고.
그때 이제 길손주 장로죠. 나중에 이제 목사님 됐지만 길손주 장로, 새벽 기도를 시작한 양반이 길손주 장로입니다. 한국 교회에 새벽 기도를 시작한 사람 길손주 장로.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어서 이 고생을 시키냐, 길손주 장로가 만든 거예요. 길손 장로가 이제 길손 장로 외에 모든 선교사들이 이렇게 사경회가 끝나서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정오 기도회를 갖기 시작했어요. 14일입니다. 14일, 15 이제 14일, 이제 15일, 16일이면 다 끝나지 않습니까? 이제 15일까지니까 15일까지니까 14일 날 정오 기도회를 쭉 가져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저녁 집회를 모였죠. 그러니까 이게 14일 저녁이에요. 15일 날 이제 그 예배가 끝나는 거, 부흥회가 끝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부흥회를 2주를 그렇게 한 거예요. 2주 동안 매일 저녁 같이 열심히 기도했더니 역시 확실히 분위기가 틀렸나 봐요. 막 통성기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예배가 계속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집에 돌아가기 원하는 사람 다 돌려보내고 나서 600명이 남아 새벽 2시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새벽 2시까지. 이제 새벽 2시면 집에 돌아갈 시간이 됐는데 길손주 장로가 이제 돌아가기 바로 직전에 길손 장로가 그때 일어나서 공개 회개를 하기 시작했다는, 이게 이제 성령의 역사죠. 이게 그 하디에게 있었던 똑같은 사건이었습니다. 이분이 공개 회개를 했는데 1년 전에 이 사람의 이제 그 회개가 무엇이었냐면 1년 전에 자기 친구가 죽으면서 재산을 정리하는데 그 재산 중에 100불을 이 거금을 착복한 것을 공개 회개하면서 지금 현재 이 평양 부흥에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그 이유는 바로 나 때문이라고, 이 아간의 죄, 내가 아간이라고 알죠? 아간이 내가 아간이다라고 얘기하면서 회중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성령께서 그때부터 역사하시면서 사람들이 흐느끼고 통곡하며 회개하기 시작했다. 그 다음날 저녁 15일 날 저녁에도 영적 분위기는 똑같았고요. 강권적인 역사가 일어났고 사람들이 은밀하게 숨겼던 모든 죄를 다 토로하면서 성령 역사를 직접 목도한 노블 선교사는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아마도 사도 시대 이후 이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의 현실은 없었을 것이다. 남녀가 회개의 역사로 고꾸라지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전 도시는 마치 사람들이 죽은 자를 위해 통곡하고 있는 듯했습니다. 그것이 한국 기독교의 부흥을 일으킨 가장 불씨가 바로 평양 장대원 교회. 지금은 뭐 북한 땅에 대해서 다 사라졌긴 했지만, 그러니까 한국에 있었던 그 성령의 역사, 부흥의 역사는 100% 회개 역사였어요. 회개 역사. 뭐 일부러 억지로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죠. 이것도 역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야,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셔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이러한 것들을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회개하는 역사, 이거 잘못하면 인위적으로 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해야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장대원 교회 부흥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컬링을 받았고요. 목회자가 되었고 부흥사가 되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한반도 전역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부흥을 일으킨 것이 오늘날 한국 기독교의 기초가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돼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가만 보면요,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데 참 회개가 부족한 그러한 기독교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느꼈고요. 회개가 없이는 결코 은혜가 임할 수도 없고 구원이 임할 수도 없고, 회개가 없이는 문제 해결이 될 수 없고, 회개가 없이는 결코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받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지적하시면서 오늘 아침 시간에 좀 기도를 좀 드렸습니다. 진정한 회개라기보다는 그냥 죄를 고백하는, 내가 알고 있는 죄들을 그냥 입술로 고백하면서 내가 내 죄를 들어보는 그러한 시간들. 창피하죠. 어떠한 죄악들은 사실 말하기도 부끄럽죠. 숨겨진 죄악들, 교만하고 오만하고 아집과 고집과 그런 것들, 아무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그러한 죄악들을 성령께서 들춰내실 때에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기도, 우리가 고백하기도 부끄럽지만,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둘씩 들춰내서 하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시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 세례 요한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위해 물로 새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느라 그가 성령과 불로 너에게 새를 베푸실 것이오라고 얘기하면서 회개는 성령 세례 불세를 받는 조건이다 하는 것을 성경 속에서 우리가 읽어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워낙 제 기도 제목이 한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오직 성령 충만을 주소서. 성령 충만을 둘로 나누면은 하나는 거룩함과 하나는 능력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간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두 가지, 거룩함과 그리고 능력. 이것을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령 받기 위한,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로서 회개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계속 진행해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지금 ING 과정 속에 지금 있는 것 같고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고 특별히 회개의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교회는 락다운에 들어가고 교회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참 미래가 지금 감히 예상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에 들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래도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한 사람 두 사람 우리의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시고 부흥시키시는 귀한 놀라운 역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